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자식한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게 있잖아요. 그 유언은 자식이 꼭 간직하고 꼭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신 것처럼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살아도 그냥 예수님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안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전도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가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 열쇠,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넉넉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닌 양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으면 이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권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간증들이 많잖아요. 간증들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 생애에 저 사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물어봐 보면은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면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냐고. 그러면 안 믿는다 이렇게 해주면 어떤 사람은 생각외로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복음을 다 듣고 영접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가 복음 현장에 나간 게 유대인인데 친구 3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의시니까 지저스를 안 믿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복음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친구 3명하고 있는데 얘들이 다 영접을 기도를 했어. 그 얘도 그렇게 메시아가 지저스다.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저스다. 지저스에게 기도하면 지저스가 너를 헬프한다고. 그래서 걔가 또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 주이시 유대인이. 그래서 그렇게 말 한마디를 우리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한마디를 딱 하면 걔가 이렇게 묶였던 게 탁 풀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교회에서 너무 우리가 복음 전하라 소리를 너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 와서 맨날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깨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갔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고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든 내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느냐? 간단히 1분만 하면 돼요. 믿느냐? 너가 믿느냐? 믿으면 영접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은 네가 믿는 것을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나는 너가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 나는 딱 천국 지옥 복음을 딱 전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초이스는 이 땅에서부터, 네 죽으면 초이스가 없다는 거지. 이 땅에서 네가 선택해야 된다. 죽으면 절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면 사람들이 조금 찔려요.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 너무 재밌는 거야. 애들이 너무너무 순수해요. 이 학교 캠퍼스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부랴모래 가면 어른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다쳤는데 애들이 몰려갖고 몇 명씩 이렇게 쇼핑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한테 전하면 참 잘 받아들여. 진짜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몇 명을 전도했나 손꼽아 보세요. 손꼽아 보고 만난 사람 무조건 해보세요. 진짜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를 삼아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평신도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뭐 제자 삼는,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인데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의 양을 또 맡기신 그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을 또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삼는다. 그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하면서 이제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언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해서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나도록 섬기는 건데, 이번 주에 참 놀라운 일을 들었어요. 자매가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형제는 묻혀 있었던 거야. 복음을 계속 이렇게 엉어리 때 묻혀 있었는데, 얘가 그걸 발굴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언제 내년에 오게 하고 하나님 이 형제를 풀어주시는 그 간증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형제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에서부터 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끼시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가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평신도다, 나는 제자를 삼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은 자기는 목사도 아닌데 그 영혼을 살린 격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건져서 교회로 인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교회 일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합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 성취해 주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을 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지만 우리 평신도는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령님도 알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나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내가 내적으로 내가 세워지고 내 세워진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그 묶인 결박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콜 자매가 아니었다면 이 둘이는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얘는 평생 이 교회를 등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형제가 걸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목사가 아무리 찾아도 세상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미국 LA에 이렇게 왔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이런 자에게는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앞에 것은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요것만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새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정말 그것이 나의 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또 더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아합 시대에 가장 북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부패했어요. 그때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완전히 영적 전쟁이 붙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가장 악한 아합 시대에 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질 때 우리는 이제 더 엘리야 같은 영적 능력을 더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 발멜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은 그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응답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불이 번제 물에 내려가지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라.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세계가 다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회주의로 가는데 아직 조금 민주주의가 남아있는 게 미국과 한국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부정선거, 실제 부정선거가 미국과 한국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나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소스레치게 놀란 게 2012년에 힐러리가
국방부 장관 되었을 때 블랙 크리스마스 그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이에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은 백악관 주위에 모여갖고 11월 중순쯤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백악관 주위에 모여 그 영상 한 중간쯤 나와요. 블랙 크리스마스가 뭔가 했더니 세상에 추리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불을 놔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확 타는 거야. 잿더미로 확 시커먼 불이 그게 블랙이야. 블랙 완전히 타게 이렇게 그 행사를 백악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모르는 영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돼 힐러리가 국방부 장관 됐을 때 그런 일을 저질렀더라고. 우리는 그거조차도 모르고 살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서니까 얼마나 미국이 더 부패했나 말이에요. 바이든이 됐으니까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완전한 엘리야가 이겼던 그 선지자 그래서 다 물러친 것처럼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은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이 벙어리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그리고 믿어야만 그런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시대 때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 믿음으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이렇게 귀신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그것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나갈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의 11장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그것이 계속 저는 제 마음에 남아요. 믿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할 때 믿음의 영적 무장을 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천국 열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사렛이라는 말보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냥 나사렛 예수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저는 기도 끝에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저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꼭 넣어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될 때, 영이 주님의 성령과 함께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귀신은 꼼짝 안 하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제 청년이 못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만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중간히 말씀을 알면은 다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큐티하는 큐티도 그렇고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갈 때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 속에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니엘, 예를 들면 다니엘이 이렇게 했더라, 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막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물론 그 믿음도 우리가 하지만 절대 내 믿음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비교하면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될까? 이 세상을 놀랄 만큼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될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는 죽을 텐데 다니엘 믿음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히 믿고 의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날마다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크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절대 안 되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 자랑한 거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자랑을 싫어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과합니다. 진짜 너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자랑한 거는 딴 사람 자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자랑했고,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 자랑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그러면 이 영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명령에 순종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무장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 순종.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가서 우리는 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지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온 것은 그냥 그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주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되는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가 경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체험할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여 그대로 내가 한 말씀이라도 따르려고 순종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것임을 선포하고 나아가면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권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이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우리가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더 깊게 하나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삶이고 이제 세상이 점점 얻어갈 때 아합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더 믿음이 굳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랑과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